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1차로 보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지났으니까 제가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성경은 한결같이 이 범죄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 이 추문이죠. 이 범죄,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다윗과 밧세바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밧세바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적극적으로 이 죄악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또 밧세바가 음욕을 품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한결같이, 즉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범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다윗이 그 저녁에 보았죠. 자,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것까지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두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선택의 순간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람을 보낼지 말지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 결정의 순간에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끔찍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의 순간 다윗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죄의 길을 선택했죠. 죄의 길을 선택한 다윗 안에 음욕이 자리 잡았고 그 음욕은 다윗을 정말 후회할 만한, 나중에 두고 후회할 그런 죄의 길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욕심과 죄와 사망의 이런 안타까운 반복이 다윗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까지 봤냐면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았죠. 4절 말씀을 보면 밧세바를 다윗이 불러들였는데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밧세바가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동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부정하다는 것이 이 여인이 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겸비하고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단정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의 기간을 두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부정함,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인이 이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리하는 기간을 지나서 한 주간은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넘어가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즉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은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비둘기 2마리가 속건제와 번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 보통 우리가 속건제 하면 뭐냐면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냐, 이게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속건제는 보다 조금 이렇게 범위가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진 것들을 부정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진 것들을 향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그릇, 금그릇 이런 기물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함부로 다뤘을 때, 이것을 대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정결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몸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몸이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리하는 기간에 그 부정한 기간을 지나고 부정에서 정결한 기간으로 넘어가는 그 한 주간을 겸비하여 지내고 그 한 주간이 마무리되어질 때에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고 정결케 된다. 자,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이 여인의 신체 주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결한 기간이 됐다. 즉 속죄하여서 정결의식을 마치고 정결하게 됐다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임신 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이 내용을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냐면 이때에 임신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생리 기간의 그 부정한 기간과 그 부정함을 면하여 가는 한 주간의 기간과 그 다음에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했다. 이 사이클을 지났다는 것은 새로운 임신 주기가 시작되다는 것이고, 그래서 임신된 아기는 우리아의 아기가 아니라 누구의 아기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죄가 또 그 죄의 결과가 누구의 전적인 책임인 것입니까? 다윗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자, 밧세바를 불러들인 것도 다윗이고, 동침한 것도 다윗이고, 동침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낸 것도 다윗이고, 더욱 심각한 범죄는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불러들인 것도 다윗이고, 우리아를 그 아내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도 다윗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자 한 것도 다윗이다. 지금 다윗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한 걸음도 도피하지 못하도록 지금 성경이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윗의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낼 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겉으로는 무엇 때문에 우리아를 부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전쟁의 상황을 알아보고 또 전쟁 속에서 지금 어떠한 형태가, 어떠한 형국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속셈은 8절에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발을 씻다 하는 것은 이제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 발을 씻고 편안히 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내와 동침하라는 그런 암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와 밧세바가 그 집에서 동침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내보낸 다음에 뒤에 뭐가 따라갑니까? 왕의 음식물이 따라가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면, 자, 지금 잠시 왕의 명령을 듣고 전쟁터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받기 위해서 왔다면 왕의 음식물이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잠깐 쉬었다 가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왕의 음식물에는 뭐가 있겠어요? 고기도 있고 값진 또 음식들, 평소에 먹지 못하는 잔치 음식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뭐가 있겠습니까? 술이 있겠죠. 이런 술에 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술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묘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는 맨정신으로 범했습니까? 아니면 술에 취해서 범죄했습니까? 맨정신이었죠. 맨정신으로 저녁에 잠이 깨어가지고 정신이 말똥말똥하니까 왕의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하지 않았습니까? 술에 취했다면 침대에 누워서 잤겠죠. 근데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면서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와 동침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는 맨정신으로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술에 취하도록 했어. 술 기운에라도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코 다윗의 이 범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맨정신에서 죄를 저지르고 맨정신에서 자기가 꾀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위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음식물, 이 존귀한 음식물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 속마음으로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한, 우리아로 하여금 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그 태중에 임신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야 사실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출산 예정일까지 좀 어떻게 보면 거의 차이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만, 이 과거, 이 시대는 그러한 산부인과적인 의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또 대략적으로 이때쯤 되면 출산하겠구나, 이 정도 알지 며칠 혹은 몇 주간의 차이를 두고 이게 누구의 아이다, 또 이 누구의 아이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왕의 음식물을 함께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아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아에게 은총을 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악한 방식으로 거짓으로 우리아를 기만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며 심지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보다 의로운 우리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아가 지금 다윗의 명을 듣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아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야영 중에 있다. 여러분, 이 야영이 무슨 캠프 가는 것처럼 지금 놀러 간 것입니까? 아니죠. 이 야영은 뭘 의미합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들에서 텐트, 즉 천막을 쳐놓고 잠을 자고 있다. 전쟁을 앞두고 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주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 하면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로 따지면 주는 왕이지만 여기에서 나의 주는 자신의 상사인 요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상사인 요압이 지금 야영 중에 있고 전쟁터에 있고 또 왕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데 왕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항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압이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다윗 왕의 은밀한 제안을 거절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요압 우리아가 하는 얘기가 언약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 자신의 주인 요압 왕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뭘로 여겼냐면 아주 신성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쟁터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아내라 할지라도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즉 부부가 동침을 하더라도 그 하루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꼭 죄를 지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할 때는 죄를 지은 것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뭘 의미하냐면 거룩한 일을 지금 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사체나 또 심지어 짐승의 사체에 손을 냈다 하면 그들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 규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은 죄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자기는 지금이라도 당장 언제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는 전쟁터에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만 하루 동안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가 되므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다윗보다 의로운 우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거룩한 전쟁으로부터 면제된 것은 아니죠. 여전히 지금 다윗은 후방에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군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방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이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거룩한 전쟁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또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구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다윗이 뭘 했어요?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부부가 동침해도 만 하루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는 부정한 상태라고 여겨지는데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한 여인 그것도 자신의 신하의 부인인 여인과 간음한 사실 여러분 간음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그것은 강간한 것이죠.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는데 그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라고 책망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지?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왜 업신여겼다는 표현을 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몰라도 죄입니다만 그런데 그 죄가 좀 덜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어겼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아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집요하게 그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도 다윗이 집요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아는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도 의를 지켰고, 술을 취했을 때조차도, 지금 다윗이 억지로 막 술을 먹였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조차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신하들, 즉 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군사들과 함께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때라도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이 일어났을 때 그때 회개했다면 가장 좋았겠죠. 물론 가장 완벽한 것은 아무 정욕도 품지 않는 거였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결정하는 일,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다윗이 더 힘을 썼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마음을 죄의 길로 보내지 아니하고 돌이켰다면, 또 사람들이 밧세바를 불러왔을 때, 또 밧세바와 동침할 때, 밧세바에게 임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라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했더라면, 우리아가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할 때 그의 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내 신하 우리아는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왕으로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니 하면서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그 의로운 사람 우리아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당했어, 또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그러한 죄를 벗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 또 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아와 같이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늘 자신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신이 멀쩡할 때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지었지만, 그 신하인 우리아는 왕인 다윗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애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와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죄 가운데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죄를 물리치며 항상 주 안에서 의롭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중고등부의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 출발해서 지금 또 은혜 가운데 또 행사 중에 있고, 오늘 오전 중에 우리 유초등부의 여름 캠프 또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 이런 여러 명에서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 사고 없이, 또 아픈 아이들 없이, 또 인수라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건강하고 피곤치 않도록, 그래서 모든 학생들과 또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이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또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귀한 계기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